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알소 점입니다. 오늘은 중천건계의 9.3효를 배울 시간인데요. 중천건계에 들어와서 사례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효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천건계에서 초9효가 바뀌면 천풍국계로 되는데요. 관매전법은 괴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괴기오행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변화하는 것은 오행의 순환이 큰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관매전법의 지론입니다. 해서 오행이라는 것을 괴의 기운으로 보고 이 천풍국계에서 풍계는 목으로 봅니다. 동방목으로 보고 또 삼리화는 오행으로 화의 기운을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태계는 금계인데 저번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단단한 땅에 웅덩이가 고여서 태계입니다. 오행 상극가는 어떻게 보느냐? 중천건의 상계의 이 금은 금을 본계로 보는 것이죠. 시간의 수를 일으켜서 그 숫자가 몇 효가 발동이 걸리느냐, 이것이 이 효를 변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9~2라는 것은 두 번째가 변했다는 얘기고 초9다 하면은 첫 번째 효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이건 세 번째가 변했다는 얘기죠. 9.3효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거는 동방목으로 풍으로 본다면 금극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에서 명예는 따기 어렵겠으나 본체에서 금이 목을 극한다는 것은 재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맞은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삼리화니까 오행으로 화인데 반드시 9~5효에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혹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좀 어렵긴 한데요. 그 혹계 안에 천풍국계가 있거든요. 그 천풍국계는 금극목해서 아래를 장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으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동갑은 그거는 동업으로 맞지 않겠소 라고 통변이 나간 것이죠. 오늘은 이 3번 9.3효의 천택리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고 사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중천건계 9.3효가 군제 종일 건건하여 석청약하면 려하나 무부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 군제라고 하면 군자가, 군자는 뭐 여러 가지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괴상에서 중요한 것이 괴의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괴는 지상과 지하를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중간은 사람으로서 남자와 여자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또 이 위는 하늘로서 맑음과 흐림, 밤과 낮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삼효라는 것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장원극제를 하고 지금 관직으로 나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효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군자라고 붙였지요. 군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학문의 공을 잃은 사람을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가 사효에서 이효 사이에를 보면 삼리화가 숨어 있어요. 그 삼리화랑 이 이택택계랑을 보면 삼리화는 남쪽입니다. 낮이 환한 것을 얘기를 하죠. 또 여기에 이 택이라는 것은 서쪽이기 때문에 서쪽이면은 해가 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종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건은 이것도 건계, 이것도 건계지요. 상계와 합계를 합친 말이 건건이라는 말이 또 괴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석청약하면 석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느 때냐? 저녁석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구자를 붙이면 이름 명이라고 하죠.
저녁 때가 돼서 어둑어둑하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그러면 이름을 부르죠. 제가 비유를 맞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두운 시간에 석청약은 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역 역자가 들어있는데 내일의 변화를 늘 들여다보고 느끼고 조짐을 알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역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석청약 하면 려라는 것은 일만 만자가 들어있죠. 일만 만자는 내 마음속에 10,000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10,000가지 생각을 주역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 소리는 공자님은 이걸 보고 반복되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반복되어라는 건 무엇이냐? 종일토록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도 노력하는 자세라는 거죠. 연습하는 것과 똑같죠. 아주 어린 새가 하늘을 나르려면 무수히 날개짓을 해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군자가 종일토록 주역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반복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기미를 아는 군자가 되는 것이죠. 또 특히 동양학에서는 이 두 번째 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계의 중이나 상계의 중은 그래도 비교적 효사들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삼효와 사효는 불안정하고 노력해야 되고, 이래서 중천권에서 봤을 때 천택리는 노력하는 상이지만 그저 천택리로 괴사를 본다면 호랑이 꼬리를 밟은 상이다 라고 위태로운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중천건계에서 삼효가 변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이 아들이 나이가 꽤 많아요. 하루는 낮에 5시쯤 됐을 때 형님한테 우는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서 장손이고 독자인데 70이 넘어서도 손주를 못 본다며 노부부가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를 일으켜서 보니까 상계는 건계고 학계는 또 건계인데 시간을 놓고 보니까 천택리로 이택택계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건장한 남자가 둘이 있던 괴가 빵긋 웃는 소녀괴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아마도 어리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형님,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형님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혼사를 서두르는 것을 보고 제가 웃음을 금치 못했답니다. 오늘은 중천건계에서 구삼효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